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7편. 시편 37편은 좀 깁니다. 1절부터 40절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은 11절까지만 읽고 다음 주일날 나머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는데요. 오늘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구절구절마다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씀인데요. 오늘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들어서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 모두가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세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이 시간 꼭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 따라 해보실까요?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다시 한번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마라톤 대회는 미국에 있는 보스턴시에서 열리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프로 마라토너들 뿐만 아니라 순수한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매년 4월이 되면은 세계 마라토너 선수들이 다 모이는데 평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마라토너를 질주하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황연조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세운 적도 있고요. 또 유명한 서윤복 선수가 우승을 한 적도 있는 유명한 이 대회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입니다. 이 마라톤 코스는 언제나 일정하다고 하는데 전 코스를 다 달리는 사람은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다 달리다가 중도에 탈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승 지점 6마일 전인 32km의 한 언덕이 나타나는데 이 언덕을 넘기가 퍽 힘이 들어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 언덕에서 포기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마지막 6마일 지점에 있는 이 언덕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통탄의 언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 헐트 브레이크 힐이라고 심장 파열의 언덕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보면은 평범해 보이고 한적하고 완만한 언덕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달려보게 되면은 마라토너들에게는 심장이 파열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코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고비가 있습니다. 마치 심장이 파열될 만큼 힘들고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고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정말로 어쩔 줄 몰라 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고비가 우리 인생에게도 있습니다. 잘 달려가다가도 가끔 통탄의 언덕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좌절해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해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언덕이 있는 사실 자체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좀 힘들더라도 그 언덕을 잘 넘어 영광의 월계관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자주 절망하고 회의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라도 기도의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갈등하고 방황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 네 가지 원인에 의하여 이렇게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요. 첫째로는 세상이 너무 악할 때에 좌절하고 절망해 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다 악한데 나 혼자 선하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나? 나 혼자 착하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는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할 때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는데도 절대적으로 못 살고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노력하지도 않고 별로 수고도 하지 않는데 잘 사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렇지 못할 때에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려는 마음을 포기해버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심리가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시련이나 역경이 계속해서 거듭될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인생을 살다가 한번 어려운 일을 당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그러나 이 역경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고 1년, 2년, 5년, 10년 이상 계속되면은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생각해버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대인이 가장 느끼기 쉬운 단조롭고 틀에 박힌 상황에서 오는 권태감으로 인하여 방황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이 권태감으로 인해서 짜증이 나게 되고 불평이 생기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 생활의 활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재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도 즐거움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만 영적으로 권태기에 빠지게 되면은 이것마저도 때로는 귀찮고 불평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단조로운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쉼을 얻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놀로 베일이라는 학자가 쓴 책 가운데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현대인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이 책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노선버스 기사가 있었어요. 노선버스는 잘 아시는 대로 매일 같은 노선을 다니는 그런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노선을
타고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일로 인하여 10년이 지나가고 20년 운전하던 이 기사가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어느 날 그 버스를 몰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멋대로 가버렸어요.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같은 버스를 하루에 5번, 6번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일주일도, 한 달도, 1년도, 2년, 3년, 5년,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 지루하겠다, 권태롭겠다, 때로는 짜증이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이분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버스 회사에서는 버스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게 되자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이 버스 기사와 버스의 행방을 찾는 전파를 전국에다가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기를 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찾았는데, 뉴욕에서 멀리 떨어진 플로리다주의 한 경치 좋은 산 속에 이 버스 기사를 거기서 만나서 찾았어요. 잡아서 유치장에 넣어놓고 버스 회사에서는 이 기사를 구속할 것인가를 놓고 의논하고 있었는데, 이 버스 기사의 이야기가 조그만 신문에 실리자 뉴욕의 많은 시민들이 꽃다발을 들고 선물을 들고 이 기사가 갇혀있는 유치장에 찾아가서 이 사람을 축복하고 박수를 쳐주었답니다. 이 버스 기사의 엉뚱한 행위가 자신들의 권태감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이분을 찾아가서 꽃다발을 주고 선물을 주고 박수를 쳐주게 되었대요. 오늘의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텅 빈 인간이라고 표현했어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니 지금의 이 시점에 서서 나를 보니까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전하게 짝이 없고 외롭게 짝이 없고 텅 비어 있어요.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37편은 가장 악한 시대에 살았던 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온갖 세상의 악한 죄를 쫓아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세상, 너무나도 불공평한 세상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았던 시인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또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불의한 사람들이 많은지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깊은 뜻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어떤 경우에든지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삶을 긍정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의 시인은 세상의 너무 악함 때문에 좌절에 빠져서 그 입에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투기가 일어나게 된 거죠. 세상의 불공평함에 분노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보고 그리고 불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세상에 저 악한 사람들은 잘되게 하시는가? 저렇게 악한 사람인데도 떵떵거리며 살고 부자로 살고
그리고 돈 벌고 살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행악자를 ing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투기하지 말아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너를 보내라. 불평하지 말아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여기 계속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세상이 악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자신에게 닥친 환난이 너무 크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기하고 노하게 되면은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악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거부해야 하며 삶을 긍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어두운 면을 크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게 되면은 욕을 먼저 배우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산을 가보게 되면은 본 눈이 달라요. 겨울에 산에 가보면은 눈이 와가지고 정말로 절경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가끔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아이고 참 겨울에도 좋은데 여름에 왔더라면 더 좋겠다. 숲이 우거지고 물이 흐르는 여름에 가면은 아 참 지금도 아름다운데 눈 오는 경치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겨울이 오면 좋겠다.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에 가면은 꽃이 피는 봄이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순간에 그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고 자꾸 어두운 면을 보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인간은 죄악의 상태를 미리 예견해 놓고 자기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더욱이 하늘이 온통 어둠으로 덮여 있을 때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자신을 실패자로 무능한 자로 보잘것없는 자로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 결과 좌절에 빠지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이나 사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대부분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라고 그러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우리는 둘이라고 답을 하는데 그런데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은 셋 엉뚱한 다른 대답을 해요. 죽어도 자기 말이 맞대요. 그런데 이 정신질환자도 참 이제 힘든 일이지만 이보다 더 고약한 병이 신경과민입니다. 신경과민은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아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온통 세상이 다 마음에 들지 않고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언제나 만족을 모르고 살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보고를 제가 봤는데요. 이혼하신 분들에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혼했겠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혼해야 되겠다. 마음이라도 편하기 위해서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혼했대요. 그런 분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했으므로 이혼하기 전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마음이 더 편하십니까? 질문했더니 응답자의 90%가 이혼하기 전보다 더 불행했다라고 대답했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긴 안목에서 보아야 됩니다.
하루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방은 여러 개 있는 집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 한 칸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른 방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방 한 칸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기를 결정해라. 무엇을 하기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예요?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가 쓴 나무의 고백이라는 글 가운데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행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네 가지 유형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거기서 그렇게 말해요. 첫째로 불행한 환경에서 도망치려고 술이나 세상의 환락에 빠져버리는 인간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불행한 환경에 항복하고 포기해버리거나 자살하거나 불평 불만 속에 빠져버리는 인간상이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행한 환경을 독한 마음으로 해치고 나가는 인간상이 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눈을 높이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불행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개조하는 인간상이래요. 어느 마을에 홍수로 인해서 다리가 떠내려갔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네 가지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하필이면 내가 건너가려고 할 때에 왜 홍수가 나서 다리가 다 떠내려갔는가?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면서 술집에 가서 술이나 퍼마시는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 유형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에이 이것도 다 팔자소관이다. 하필이면 내가 건너가려고 할 때에 왜 다리가 떠내려갈 것인가? 그리고는 원망 불평 속에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대요. 두 번째 형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에이 다리가 떠내려갔다고 내가 이 강을 못 건널 것 같아. 그래서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헤엄쳐서 강을 건너가는 세 번째 유형이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요 자기도 건너가야 하겠지만은 남들도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같은 정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하여 다리를 놓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톨스토이는 그 책에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모인 교회를 톨스토이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쓴 평화의 기도에 보면 주여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옵소서. 또한 변화시킬 수 없는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문제는 가슴을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탄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전에 어느 종교단체에서 대중가요 중에서 제일 가사가 건전한 노래를 한 곡 뽑아가지고 최고상을 그 노래에 주었는데요. 이 최고상을 받은 노래가 바로 아마 우리 모든 교인들이 잘 아시는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노래는 잘 부를 줄 몰라서 부르지는 않고 가사만 한번 일러드릴게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가 마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나그네 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가 마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마는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곱게 새겨야 해.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에 잘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인생은 전부 미완성이에요. 쓰다가 마는 편지와 같아요. 그러기에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글을 쓰다가 그만두고 떠나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더 곱게 써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래, 사랑의 노래도 10년, 20년, 30년 부르다가 우리는 떠나야 돼요. 사랑하는 부부도 어느 날 서로 헤어져 이 세상을 떠나야 하며 부모와도 헤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나그네처럼 타향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 때에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향에서 외롭게 사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우리,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래서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외롭지 않는 인생들이 있을까요? 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저 천국 우리의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나그네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므로 아웅다웅하지 말고 사슴처럼 그 목을 서로 기대고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동강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꼭 들 수 없는 그런 교회이기도 해요. 보면은 이런저런 좋지 못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40년 넘게 했는데 제가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완성된 존재라면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갈수록 제가 너무나도 부족해요. 미완성이에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해요. 아내와 남편 사이나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완성이요, 부족하고 쓰다가 말고 부르다가 멎어야 할 존재들이기에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아름답게 인생을 노래해야 하는 거예요. 금세기 초 세계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유명한 지휘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토스카니니라는 분입니다.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로서 이분은 시력이 안 좋아서 심한 근시였기 때문에 제대로 악보를 볼 수 없어서 늘 연주에 나갈 때마다 악보 전체를 다 외우고 늘 연주하러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악단의 지휘자가 병원에 급하게 입원하게 되었어요. 연주가 열려야 되는데, 공연이 열려야 되는데 지휘자를 찾았는데도 마땅하게 이제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 중 누구에게 이 지휘를 부탁해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악보를 몽땅 외우고 있던 이 토스카니니가 선발되어서 지휘자를 대신해서 지휘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세계적인 지휘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만약 토스카니니가 그토록 시력이 나쁘지 않았더라면 구라파의 한 첼로 연주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시력이 나빴기 때문에 오히려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악보를 전부 다 외워야 했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세계적인 명지작가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환경,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못마땅한 이 환경, 이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이 내게 복이 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잘 나온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도숙하니니 회골에게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아라.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어요. 좋은 환경이라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속상해서 눈물이 나고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눈물이 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똑똑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 악한 시대, 불공평한 시대, 환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닥치는 이 시대에서 끝까지 인생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부정적이 되기를 거부해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세상이 온통 불성실하고 온통 악을 행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시대에 오히려 성실로 빛을 높이 비추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여주십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불신앙의 시대에 여호와를 기뻐하며 사십시다. 우리에게를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때때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십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더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빛으로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킬 거예요. 이런 믿음 위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마치 산 위에 세운 동네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시고 우리 동강의 가족들이 이런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으면 손을 잡아주시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십시다. 사람에게는 다 들여다보게 되면 아픔이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정말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그리고 손잡고 나가면은 일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거든요. 여기에 감사가 있거든요. 오늘 성전에 오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이렇게 함께 주님의 손잡고 우리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잘 걸어가는 우리 동강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원망이 나올 때도 있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가 생겨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시나 보다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우리들끼리도 서로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도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행동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아픔을 딛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함께 더불어 이 성전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의 가족들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여기 오시는 분들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슬퍼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주님을 찬송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